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8월 넷째 주 나눌 학원 복음화 말씀입니다. 안디옥 시대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간표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영적인 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루틴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낮에 하루 종일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죠. 밤에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고 영적인 깊은 치유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하루 3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될 겁니다. 하루 종일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음으로 행복을 누리는 상태가 되겠죠. 우리는 이걸 하자는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다윗이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이다.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시편 17편 3절에 여호와께서 밤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내게서 흠을 찾지 못하셨나이다. 흠이 많은데 흠을 찾지 못하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나는 실수한 거 많고 나는 연약한 거 많고 나는 오늘도 부끄러운 게 많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너는 흠이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이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그 복음으로 나를 점검하고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삶 집중이죠. 그래서 아침에, 낮에, 밤에 삶 집중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영적 루틴이 되면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영적인 플랫폼이 내 안에 만들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내 속에 계속 비추는 파수망대가 내 안에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속 흐르는 안테나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시스템이 내 안에 세팅되는 겁니다. 계속 나는 영적인 은혜를 받는 거죠. 계속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영적 플랫폼.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짐으로 모든 어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영광의 빛이 내 속에 비춰지죠. 이러니까 이때부터 말씀이 내 속에 흘러서 내가 자꾸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속 흘러오니까 내가 삽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 그리고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계속 흘러오는 세 가지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생기냐면요. 문제도 올 수 있거든요. 갈등도 올 수 있거든요. 위기도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응답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고,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갱신을 찾아내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기회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이 전부가 세 가지 응답으로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나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고 영적인 여유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나를 살리는 영적인 시스템이 내게 만들어진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바뀌는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인데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 바로 이 응답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여기에 대한 미션을 다 찾아내고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비밀을 놓쳤던 실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조금 실수한다 안 한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꾸 엉뚱한 것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이 땅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만나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로마서 3장 23절 죄에 빠져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되어 있는 게 이 땅의 진짜 문제예요. 이 땅의 진짜 해답은 뭡니까? 사람들은 해답이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 해답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사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을 보내서 이 땅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 뿐만 아니라 스가랴 11장 12장 계속 말씀합니다. 또 스가랴 3장에서도 말씀하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십자가에서 여신 예수 그리스도,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그리스도가 진짜 해답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문제는 뭡니까?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해답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게 답이다 라고 엉뚱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성공하면 그게 응답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응답은 뭡니까?
이방인 살리는 세계 복음화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예수님께서 이것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부활하신 후에 모든 족속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성취되는 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왜 안 지키냐? 이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맞다. 이게 답인 줄 압니다. 그래서 뭔가 성공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요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일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살릴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연결된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난민이 되기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포기한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 안 당해도 됩니다. 그냥 살던 고향에서 편하게 계속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오직 그리스도 말하기 위하여 이 핍박 속에서 우리는 차라리 흩어진 자가 되겠다. 아무 힘이 없는 흩어진 자, 아무런 배경이 없는 흩어진 자, 아무런 보장이 없는 흩어진 자, nobody,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요. nothing,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채 쫓겨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난민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관심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인 이방 현장에 이 이름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최고로 역사하신 거죠. 여기에 바나바가 또 바울이 전도자로 들어가서 목회하는데 이 사역하는 가운데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을 만큼 그리스도를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제자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진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운동하게 해 주옵소서. 이건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역에서, 모든 현장에서, 모든 학교에서 이 응답을 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생명도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게 해주옵소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관심에 내 관심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는 곳에 말씀운동, 제자운동, 그리스도운동, 복음운동 원색적으로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세계를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내용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바나바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목회자로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보니까요,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습니다. 눈에 안 보여야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일 만큼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는 역사도 또 일어났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죠. 여러분 가는 곳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만큼 하반기에 새로운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니까요, 제자들은 별명이 붙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다. 우리의 별명이 이만큼 나오면 좋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하가 기근들어서 어려운데 안디옥 교회는 헌금할 수 있는 경제도 허락하셨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마침내 선교사 파송하는 응답도 허락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반기를 바라보면서요. 하반기는 짧죠.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됩니다. 여름 훈련 마치고 하반기로 들어가는 동안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것을 여러분이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응답을 여유 있게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현장에 아무 힘이 없는 흩어진 자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배경이 없어서 노바디고 나띵인데요. 이름도 없는 흩어진 자가 가서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이름 없이 가서 세상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세상은 이걸 못 알아보거든요.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가치 없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가장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귀중하고 놀라운 시작이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로마 역사를 두고 연구한 그 책들을 몇 권 봤지만요. 그거 어디에서도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는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세상 누가 알아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귀하게 보셨습니다. 로마를 뒤집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일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노바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나는 문제를 만나서 흩어진 자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문제, 갈등, 위기도 전부 응답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만큼 하나님은 오늘도 당장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 이 흩어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힘과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기대하면서요, 이번 주간에 기도 제목 같이 붙잡게 되길 원합니다. 불신자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만큼 우리가 응답을 받도록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세 가지 세팅의 시스템이 먼저 만들어지도록, 그래서 영적인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죠. 조금 더 좀 다시 써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3 세팅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3 세팅이 만들어질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고 복음을 계속 집중해서 누리는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시스템이 내 안에 생기는 거죠. 그러면요, 하반기에는 이 응답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에 이 3세팅이 만들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 보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사모하고 이 일을 두고 기도하고 이 일을 두고 그림을 그리다가 이
이 일을 두고 꿈을 꾸다가 여러분의 삶에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그 응답이 그대로 재현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작은 일을 하는 것 같으나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보여질 만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 시작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안디옥 교회를 세운 흩어진 자들이 받았던 응답을 똑같이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만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받으사 주님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